교회는 촛대입니다. 교회는 램프가 아니에요. 램프를 두는 스탠드예요. 교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빛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7금 촛대를 그려봤습니다. 메노라라고 읽어지는 7금 촛대예요. 여기 촛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촛대만으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여져야지 빛을 발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램프 스탠드지 램프가 아니에요. 빛은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촛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주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중국에 제일 먼저 전파된 게 당나라래요. 600여 년경 당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경교라고 그랬습니다. 해일자, 태양을 나타내는 말하고 크다라는 말에 경자를 합쳐서 경교라고 불렀어요. 이게 당나라 시대 때 전파된 기독교를 경교라고 그랬는데,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햇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 대신 메시아를 믿는 종교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교회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빛의 근원인 주님을 머리처럼 여겨야 됩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시편 133편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머리에 부어서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능력은 머리 대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이 아니고요, 이 몸의 근육을 감싸고 있는 기름 부위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힘을 지탱하는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을 통해 힘이 나오는데 근육을 지탱하는 그 기름 부위를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피채 먹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기름을 먹지 마라 라고 명하신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이에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억하십시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탑을 쌓아 보려고 합니다. 지상입니다. 땅입니다.
지대가 있죠. 그리고 기초를 쌓고 탑을 쌓으려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축 과정을 통해서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기가 막히게 탑을 쌓아갑니다. 높게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은 지상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있고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구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지구입니다. 여기다가 탑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꽤 높이 노력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거든요. 얘가 돌다 보면은 탑이 밑으로도 오겠죠. 응? 어느 날은 낮과 밤이 뒤바뀌면서 탑이 이쪽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 그림을 생각한다면 이 탑을 인간이 쌓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그림을.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중력이 붙잡아서 탑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서 난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일깨워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때는 머리 좋은 거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뭘 외워? 읽으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교만을 떨기도 했는데,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그냥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한 결과예요. 근데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부심은 있어요. 바벨탑 사상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잠언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뿌리로 말미암아. 그 뿌리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있을 때 강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배터리는 파워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전시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배터리도 시간이 지속되면 100% 방전됩니다. 그러나 한 줄기 끈으로 연결돼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제품은 한 줄기 끈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작동할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성능 배터리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배터리로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면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방전돼 버립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전지가 되면 안 돼요. 배터리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서 약해 보이지만 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머리의 영광을, 머리로부터 권능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만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힘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휴식을 통해서 얻는 힘, 일시적인 효과가 있죠. 막대한 보상을 주어서 얻게 되는 힘. 요번 일 끝나면 내가 1억은 줄게,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보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 이런 건 새 힘이 아니에요. 늘 경험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은 그런 류의 힘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연약한 부녀자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밤새도록 고통을 받았대요. 징그러워서. 그런데 순교할 때는 너무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 갖고 놀랬던 연약한 심성은 본성인데 순교당할 때의 그 담대함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새 힘,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을 줬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인 힘만 갖고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따라서 새 힘이 필요한데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게 됩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바라고 기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강해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not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Hear my humble cry.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냥 그 찬송 자체를 좋아해요. 나의 보잘것없는 외침을 주여 들으소서. Hear my humble cry. Savior,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Hear my humble cry,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부르짖음의 결과예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약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